우리나라 근대사 초기인 1900년경 강화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식 없이 홀로 되었지만 비교적 넉넉한 형편이었던 김씨 부인은 복섭이라고 하는 여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80세가 되어 복음을 전해 듣고 당시에 잠두교회라고 하는, 현재는 강화읍에 있는 강화중앙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어느 날 부인은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딱하니 멈추게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부인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삶에 적용합니다. 복서비를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것을 매는 것으로, 이 복서비를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것을 매는 것으로,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것을 푸는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김씨 부인은 복섭의 이 종문서를 어느 날 교인들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나 복섭이는 부인에게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눈물로 부탁해요. 이에 김씨 부인은 이 복섭이를 양녀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몸종이었는데 자기 딸로. 그래서 종에서 하루아침에 딸로 신분이 바뀐 복섭이는 힘을 다해서 어머니 부인을 섬겼고 부인 역시 복섭이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 당시 이 김씨 부인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최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실천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한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크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명기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 중심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빳빳하게 곧은 백성.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고 먼 체 한다면 뭐요? 막 목이 아따 목에 깁스하네 깁스.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번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 하얀 거를 줄이세요. 3번.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겨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와 등에서 하나님을 진짜 화나게 했어요. 경노하시게 했습니다. 경노. 이렇듯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 출애굽 1세대의 허물과 그들이 받은 연단을 상기시키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질문해요. 이 질문은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율법 준수를 결단하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신명기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 말씀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본문 말씀 15절과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을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심은 뭐냐? 무서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인간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방해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경외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헤브는요, 즐기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헤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요? 이 일상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말아요. 인상 쓰지 말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막 인상 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즐거워 기뻐하라 이거예요. 네. 자, 넷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라.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을 떠올릴 수 있죠. 10계명의 제1계명은 뭐냐? 너는 나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게 마음과 뜻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계명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해요. 자,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와 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몰라. 이 세상 살 때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인지 몰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방 500m에서 우회전하셔서 다시 좌회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뭔 소리야, 내가 아는 길이 이게 아닌데, 에이씨, 한 600m, 100m 더 가야 되거든. 딱 우회전, 길이 막혔네. 옛날에는 이 길이었는데.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돈독하면은요,
엄마가 얘기하면 내 엄마 이래요. 근데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다 하면 고개 돌려요 그냥. 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요. 또 장현주 집사님이 인간적으로다가 우리 김유군 장로님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집사님 성경을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면 네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아이고 지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물론 그렇게 안 할 거지만,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는 또 시험 들지 마요. 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받들을게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다가 내 했잖아. 내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해봐요. 성까지 붙여서 시작. 내가 오늘 박현규의 시작. 내가 오늘 박현규의 자기 이름을 크게 해봐. 자신이 없어. 시작. 내가 오늘 박현규의 행복을 위하여 박현규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은 현규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조금 신경 쓰는 것 같아도요, 마음을 우리 큰아들이요, 사실 실상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보증금을 지금 못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어쩌고 하니까 어머님이 경매를 확 붙여버려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강사모님 마음에 우리 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걸려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몰라. 다 자식 기르는 부모는 뭐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늘 아버지는 누구의 행복을 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빈다 이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그래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들도 아들아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막 가르치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많은 돈을 벌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우리의 이런 노력이 뭐라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행복과 아무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가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의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풍성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져 있어요. 보물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더욱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경외와 사랑으로 섬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본문 말씀 17절에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자, 여기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이 경외하고 사랑으로 섬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죠. 첫째는 본문 말씀 1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십니다. 신 중에 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믿으려면 최고의 신을 믿어버려야지. 2등이나 3등 그거 쌀데기 없습니다. 최고의 신한테 눌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면 신 중에 신이요. 히브리어로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최상급을, 신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극대화해서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고 주이심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에요. 크다의 히브리어 가달은 지극히 위대하심을 의미하고 능하시다의 히브리어 깁보르는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요. 셋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을 제대로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나 지위 또는 뇌물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넷째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신원하시는,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즉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변되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힘입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어떤 성품이냐? 박 목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박 목사가 성격을 하지라, 성품을. 알 거 없어요. 박 목사는 원체 좋은 사람이잖아. 한마디로. 그래도 뭐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요 보다도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면 알아야지. 그죠? 그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요한 성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권자셔, 주권자. 로마서 11장 36절. 앞에 말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자, 이 앞에 보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둘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원이다. 영원. 처음부터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원아, 너 괴로운 거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하나님 다 알아주신대. 재원아, 그지? 우리 재원이는 너무 착해. 목욕탕 갔다 와가지고 그냥 늦었어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그지 재원아? 아우님은 어디 가셨냐? 재원아, 시원이 엄마 따라 가버리냐? 수요일날 온다고 갔어? 할렐루야다. 그래도 안 온다고는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해.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기 때문에 혹시 박 목사님 눈 피해가지고 어디 눈사람 같은 데서 놀면은 큰일 나. 박 목사한테는 안 걸려도 그치 하나님한테는 다 걸려. 아시겠지? 다섯 번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요.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여섯 가지 성품 중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들고 나는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섯 가지 성품 다 잊어버렸죠? 가서 집에 가셔서 또 설교를 동영상으로 들으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힘든 그 수월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워요. 그때 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 그러면 지금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네?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본문 말씀 2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살이에 바빠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바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앞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한 줄기의 그 빛을 따라서 희망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감정과 열심과 어떤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 때요 겨우 70명이었어요. 겨우 70명 싹 합쳐갖고. 그런데요 애굽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00만.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을 힘든 고난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힘든 고난의 소굴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하고 견줄 만한 대상이 없는 유일한 참신이기에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길 또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요구는 결코 무거운 멍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마땅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복이 감춰져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삽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